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한히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식물의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많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많은 말씀으로 권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만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아주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여자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 듣게 된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정말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반려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되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타난 이 말씀 몇 가지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가나안 여인의 가정에 큰 시련이 임했다는 거지요. 큰 시련은 큰 믿음을 낳게 하는 산모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22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귀신이 들렸다는 말씀은 마귀가 들렸다는 말이죠. 마귀가 들려도 보통 들린 것이 아니라 흉악하게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을 소개를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쇠살슬로도 맬 수 없는 난폭하고 그러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돌을 주워다가 제 몸을 상하게도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자기 자신이 아프다거나 죽는 것보다도 자기 자식의 아픔을 지켜본다는 건 굉장한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해도 다 어느 정도가 있는데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는 아주 최악의 불행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가정에 왜 이 같은 불행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깊은 뜻이 계셨겠죠. 그러나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큰 환난이나 큰 고통을 당해 보아야 기도다운 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큰 고난의 시련을 당해봐야 참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지 못하고 불행을 겪어보지 못하면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쓴 잔을 원 없이 마시고 난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닿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그랬죠. 너무 멋져. 오늘 이 말씀에 담겨서 그치는 분들 많죠. 거진다. 주의 말씀이 귀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신앙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큰 시련을 당해보지 아니하고 가정이 행복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정도의 신앙밖에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심령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똑히 보고 알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간증을 했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으로만 그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귀로 듣는 말씀이 사람의 귀로 탱해서 시험도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그 말을 동등시해버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지요. 시편 119편 67절에 그렇게 말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진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 아니면 이 땅 연색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나이다. 그런 결심과 다짐이 일어나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시편 119편 71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괴로운 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고난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되기도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촉진제가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런데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귀로 듣는 신앙에서 그치면요, 말 한마디에 섭섭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많이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 아니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마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 못하지요. 이제 연말이 다 안 돼 갑니까? 참 재밌어. 목사가요, 여러분 그냥 목사가 목회하면 연말 지나가면 안 되겠나 싶죠. 머리가 터집니다. 요새는요, 시대가 희한한 시대입니다. 왜 우리 아들 집사 안 시킵니까? 대들지도 하죠. 뭐 집사가 뭐 주고 뺏고 그런 겁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내고 뭐 하는 게 없어도 그냥 그게 감투인 줄 아는가 봐. 급하다가 그래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더 큰데도 그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금요 기도회가 어떤 건지 새벽 기도가 어떤 건지 나 몰라 하면서도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일이냐 하는 것처럼 했는 것처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 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그 말이죠. 안 그러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좀 탈피합시다. 좀 탈피해야 돼요. 정말 무게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진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팔려전도회는 그런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팔려전도 헌신하면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집에 가면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돼. 남편도 섬겨야 돼. 자식들도 거느려야 돼.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시부모를 통해서 오는 시련과 남편을 통해서 오는 염려와 걱정, 자식을 통해 내 가슴 속에 솟아오는 두려움,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많다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여잡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목회해 보면요 참 재밌는 일 많습니다. 결론은 목사에게 화살이 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마지막에 왜? 목사는 입을 안 띄게 뭐 했든지 안 했든지 그 말이 목사가 그러더라 하면 딱 끝나요. 문제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목사에게 온다고요. 그 만약에 내가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다 들어옵니다. 어떻게 통해든지 다 들어요. 들어오면 참 재미있다. 그래서 내가 마치고 나면 책을 써야 되는 게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들이 보고 참 목회라는 이런 거구나. 마지막에 목사가 입을 다물어야 교회가 편안하지. 목사가 거기서 다 들추어내서 네가 그런 거 아니냐? 아니야. 누가 했는 말이 아닌가? 들추어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시부모 잘 모시는 건 어떤 건지 알아요? 중요한 게 이 말이 인내입니다. 인내. 남편을 잘 섬기는 것도 바로 이게 인내라는 거죠.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도 뭐냐? 인내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도 뭐냐? 인내라는 거죠. 내가 주워 담고 참아버리면 꿀꺽 삼켜버리면 그것이 나 자신의 삶의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기본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 은혜 속에 젖어드는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런 말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앞에 있는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신앙과 믿음 속에 젖어들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여자는 불태진의 의지로 기도했다는 거죠.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 원인 가운데 둘째는 그가 예수님에게 사력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은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기도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 칭찬받기까지는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그냥 물러서서 버리는 정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죠?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방인인 너의 자녀와 너의 가정은 망하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노라,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가 이처럼 멸시로 나타납니다. 1000대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안이 깎고 속으로 생각하면 눈꼴 사나웠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쯤 되었으면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된 것도 다 숙명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가버릴 만도 합니다. 그래도 그 여자는 물러설 줄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간구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한 대가는 기껏해야 개 취급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개 취급 당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개에게는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좌절될 만한 상황입니까? 이 얼마나 낙심될 만한 그런 내용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물러설 줄 모릅니다. 세 번째, 다시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녀가 간구하기를 뭐라 했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엄전한 은혜가 아깝거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쯤 메어 달릴 때는 예수님께서도 손을 드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가 반려전도 회원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간구가 뭡니까? 그 선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 말씀 있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죠.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이 밤을 통하여 제단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그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4절 이하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왔죠. 처음에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다가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안다 하면 뭐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너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더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엎드려 기도함으로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자신의 삶 속에 연결되지 아니하면 시련이 오죠. 시험이 온다는 거죠. 조그만 일에도 삐진다고 막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말이지. 권 목사가 가면 옆에 시시 피하고 말이지. 누가 피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면요 두려울 거 없잖아요. 뭘 두려워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 뭐 두렵냐고 말이죠. 성경에는 가장 중요하게 연관하는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단단해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비추적에 여러분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고 그다음 누가 제일 잘합니까?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제일 아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안다면 이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본인이 안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보면 여기 나타난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지요. 자기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일어서 버린 사람은 마치 전화를 걸고 나서 자기 일방적으로 말해버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이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의 영혼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믿기로 시작한 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신앙도 자라기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잘 보세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제사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말이죠. 그런 말씀을 듣는 일에 최대로 신경 써서 마음문 열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팍에 팍팍 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의로 교육해 주십니다. 말씀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말이지.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믿음이 식어지고 좌절되고 그럴 때도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위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거라고 말이지. 가나안 여인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긍정적인 태도로 들었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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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받았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 얼마나 복받을 만한 태도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요 강단에 딱 서서 보면 대충 은혜 받는 사람들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구분을 하지. 벌써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앉는 자세도 틀리고 뺐다가 앉아 이렇게 그래 오늘 잘해봐라 잘해봐라 그 말이 나보고 쏘는 거가 네가 진정 기도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가.
그런데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눈빛이나 입모양이 달라져요. 비록 소리는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터무니없이 마주치는 말씀이라도 내가 비상하고 아니 꺾고 치사한 천대를 받으면서라도 주님의 말씀은 옳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어떠한 괴로운 말씀이라도 주여 옳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환경에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가슴을 새롭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험에는 빠지지 마세요. 그 시련을 믿음으로 각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네 번째 보면 그 여자는 시험을 이겨냄으로 믿음이 크게 자랐다. 시험을 이겨냄으로 믿음이 크게 자랐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에 어떠한 일이 내게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이겨서 여러분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시험이 다 물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사연을 다 털어놓고 내어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있는 시험이 다 정복되어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더 시험 위에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온 시험이 뭡니까? 먼저는 응답이 전혀 없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도무지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를 기도하죠.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애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침묵하실 때 속이 좁은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나.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에 침묵으로만 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사달라고 할 때 대꾸 안 할 때가 있죠? 대답 좀 해봐.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봤을 때 지금 도무지 아니다 싶을 때 이거 사줘 했을 때 대꾸 안 할 때가 있지? 그런데 그 애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다 들어요. 귀로는 다 듣는다니까. 들으면서도 뭘 안 해줘요? 허락은 안 하죠. 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타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는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애타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면서도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요. 이 같은 주님의 침묵은 조금 더 기다리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애가 엄마 이거 오늘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그래도 오늘 해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대답 안 하죠. 가만히 있어봐. 한 달 뒤가 되면 네 손에 쥐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조금 더 낙심치 말고 조금 더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대해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면서 간구해도 예수님은 오히려 등을 돌리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 채 자기의 갈 길만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계속 간구함으로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졌다고 말이죠. 끝까지 인내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버림받은 것 같이 냉혹한 대우를 받는 시험입니다.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버리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같은 거절은 가나안 여인 너는 이에 버림받은 자이니 너의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다, 그렇게 거절한 거죠. 그것뿐 아닙니다. 내려가서 2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 얼마나 자신의 뼈를 깎아내는 아픈 말이냐. 옛날 말에 그런 말이죠. 동량은 안 줘도 뭐는 깨지 말라고? 쪽방은 깨지 말라고 그랬지. 바가지를 깨지 말라고 그랬지.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려면 가슴 아픈 말이나 하지 않았다라면 차라리 그 여인에게 위로가 되지 아니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개 취급을 합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대명사인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 여인은 낙심과 좌절과 슬픔이 자신의 가슴 속에 엄습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요, 예수님의 자비로운 눈에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려면 저렇게 혹독스러운 말씀을 아니하실 것이라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는 완전히 예수님께 버림받는 그런 시험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시험에서 참아냈기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말이죠. 반려전도 회원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날마다 삶에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은 좌절감이 내 앞에 엄습해 올 때도 있고 낙심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부르시고 택한 자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버리신 것 결코 아닙니다. 나의 시련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의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너희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그런 과정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복을 내리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기 안타까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말이죠. 하나님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의 문제와 자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죠. 자기의 큰 믿음이 그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인지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이라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큰 믿음이라야 큰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려전도 회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으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가 가로막혔습니까? 큰 믿음으로 성장할 기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큰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시 이로 인하여 다 죽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꾸짖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큰 믿음을 가지면요 자잘한 일에 삐지고 자잘한 일에 입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되어질 때 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 좋다고 칭찬 들었던 사람들, 교만하고 잘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파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언제나 이방인들의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의 백부장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서도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저는 우리 남부민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딱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나의 믿음이 크면, 나의 믿음이 성독해지면,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이 성경에 분명히 옳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의심 가진 믿음, 아직도 적은 믿음, 그 믿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내가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나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이 반려전도 회원들의 여종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로 통하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오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일 응답하시지 않으면 모레 때가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들어 여러분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게 진행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